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는 이게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또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절대로 영생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잼버리 대회라는 거 연거 아시죠? 저 새만금에서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 굉장히 큰 대회예요. 거기에 전 세계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4만 몇천 명이 참석을 했어요. 국가적으로도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잼버리 대회의 총재 대회장이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동창 목사예요. 그리고 또 저하고 좀 친했던, 지금은 이제 제가 이쪽 이 말씀 운동 하는 바람에 지금은 안 친하지만은 친했던 그 친구가 또 거기에 총괄 그거 했던 그 4만 명을 지휘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쓴 글에 보니까는요, 그 잼버리 대회를 하면서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템플 스테이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이제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갖고 파행으로 막 이렇게 치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퇴진하고 이러면서 독일 대표단 10명 정도가 거기 이제 템플 스테이를 간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8명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독일 대표단 지도자와 거기 청소년들 8명이 가갖고 1박 2일 딱 1박 2일 템플 스테이 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8명 다 싹 다 삭발식을 하고 나 중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조계종 측에서 이제 부모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일단은 삭발식까지는 괜찮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진짜로 이제 중되는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출가라고 그래. 출가하려면은 부모님 허락 받아와라. 그런데 얘네들이 거의 부모님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정확한, 하여튼 그 사람들 딴에는 답을 준 거죠. 인생의 결론 내릴 만큼 끝내주게 얘기를 했겠죠. 시스템이 잘 돼 있겠죠. 앞뒤가 딱 맞는 말을 했겠죠. 굉장히 옳다라고 인정하고 내 인생 불교에 귀의해갖고 내 인생 여기 들여야 되겠다라고 1박 2일 만에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영향력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이제 동기동창 목사님들이니까는 우리 기독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세상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그 사진도 올리고 삭발시간에 사진도 올리고 우리 동창회 방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기독교는 귀신 섬기는 종교만도 못하고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못 줄까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을 좀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일단 우습게 알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얕잡아보고 그 다음에 수준 떨어지고 뭔가 뒤떨어지는 걸로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교회는 더 무능해요. 더 영적으로 무지해요. 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더 영적으로 진짜 관심 가져야 될 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냥 무능, 무지, 무관심, 무감각,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답이 없어요. 정답을 몰라요. 불교는 틀린 답이지만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네들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그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뭐다, 예수가 누구다, 교회가 뭐다, 또 예수 믿는 게 무엇이다라고, 복음이죠. 복음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 가운데도 거의 없다는 사실.
제가 목사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목사님들한테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물론 설명을 하겠죠. 말하는 게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안다 그러면은 생명 걸어야 돼요.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1초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복음 들고 현장 가야 돼요. 이 연구하러 가지 말고 성경 연구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을 얻는 전도하려고 하는 세미나 가지 말고 정말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거는 언약적 믿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언약적 믿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요, 그 생명은 이 씨앗과 같아 갖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현장을 개혁하고 현장을 치유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아주 지극히 자연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랐다 줄었다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좀 살펴봐야 될 것인가? 생명과 영생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얘기 뭐 예화로 예를 들어도 괜찮죠?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운동한다고 다 챔피언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쩌면은 극과 극의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정확히 모른 채 예배 드리는 것은 무조건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종교적 예배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거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비판이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경건하게, 최고로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언약이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도 믿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는다.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세상에 돌아간다는 것을 다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로 믿는 거지. 지식으로 믿는 거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함께 동의한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뭐 사업에 성공하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예수님이 병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예수 잘 믿고 내가 죄 안 짓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신 봉사 잘하면은 하나님이 내 아들 공부 잘하게 하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셔갖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 믿음입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를 빼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빠진 거예요. 영생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거를 빼놓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거의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모세도 필요하다고 해갖고 율법을 자꾸 들이밀고 신비주의도 자꾸만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경건주의라든지 심지어는 번영신학, 성공주의, 심지어는 인본주의, 사회구원 이런 것까지 자꾸만 교회가 강조한다면요, 이게 바로 섞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섞인 복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면은요, 나머지는 못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대강하면서 다른 거 잘하면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식당은 문 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당 여러분 가보면은 별의별 요리가 다 있는 식당은 잘 못하는 식당이야. 진짜로 이 장사 잘하는 식당은요, 한 가지 그 식당의 시그니처 있잖아요. 그거를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한 가지 메뉴만 있어요. 그럼 주문도 안 받아요. 어차피 메뉴 한 가지인데 그 하나를 아주 제대로 합니다. 다른 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끝내주게 잘해요. 그런데 종업원이 불친절해. 안 입고 와도 갑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시설이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교통도 좋고 아무리 사람들 친절하고 이래도요, 맛이 없으면은 절대 안 가는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럼 그 식당은 반드시 문 닫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공식 통계가 그렇습니다. 1만 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부터 한국교회 5만 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만 개가 문 닫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합니까? 왜 문 닫았죠? 식당 맛없으니까 문 닫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 원리가 너무나 똑같습니다. 병원도 문 닫는 병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환자 잘못 고치면은 환자 잘 고쳐봐요. 그럼 병원 몇 터지죠. 식당 몇 터지죠. 여러분 오늘 언약적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거니까는 잘 좀 봐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바른 언약 붙잡고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가면은 사탄이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다른 거는 다 사탄 마귀가 막 부추겨요. 잘한다, 잘한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알기는 알되 머리로 알도록, 알기는 알되 대강 알도록 이렇게 해서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으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 걸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은요, 불신자들이 제일 비웃는 게 뭐냐? 우리의 이 믿음, 말씀과 기도와 삶과 우리의 어떤 미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비전, 이것이 따로따로 놀도록, 이게 바로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이원론적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하고 또 내 직장에서의 모습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일요일하고 평일날이 이제 틀리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전부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 관심과 방향과 목적, 내 신앙생활의 관심, 방향, 인생의 어떤 목적, 이것이 전부 떡, 성공, 잘 되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교회 잘 섬기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귀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은요, 누구나 다 칭찬해. 와,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왜 칭찬하죠? 예배 안 빼먹거든요. 나쁜 짓 안 하거든요. 늘 겸손하고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요. 예배 절대 안 빼먹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요 완전 교회를 지금 농락하고 있어요. 이런 이 본질적인 거를 빼놓고 그 본질을 이렇게 보조해주는 주변 거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은 약화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에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좀 방향이 안 맞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무능하지요. 영적으로 무지하지요.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적으로는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뭐 지식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종교적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지가 않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는 하나님하고 잘 소통이 잘 안 되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놀아. 하나님의 탄식과 내 탄식이 틀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저는 오늘 3시쯤에 교회 미리 왔어요. 왜 미리 왔냐? 집에 있으면 자꾸 이게 그냥 건성으로 막 시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리 와갖고 제가 기도문이 코팅된 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쭉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짚어가면서 그거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네 개의 그 기도문 가운데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 육신적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 건강, 우리 교회 부흥, 우리 뭐 자식 아니면 뭐 전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 이 바른 언약만 붙잡고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중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발렌티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 사람, 그분 또 이 암 걸려갖고 기도 요청 들어왔어요. 안드레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케냐에서 지금 237 센터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갖고 나도 집중 기도에 동참하겠다 하고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이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빠짐없이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기도 하나도 안 한 것과 같다. 오히려 기도 안 한 것만도 못할 수 있다. 왜 그렇죠? 우상기도. 종교 기도는요 우상기도하고 같다고 여러분들 심한 얘기 같지만은요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후대들이 망가지느냐 후대들이 살아나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언약,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른 언약. 바른 언약이 뭐냐? 여러분 바른 언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약속을 끝내주게 잘 지키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특기, 약속 잘 지키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는 하나님, 요거를 줄여서 언약의 하나님. 자, 우리는 어떤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종교기도, 육신기도, 떡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요? 언약기도.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천지는 혹시 없어질지 몰라도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아까 허청도전사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디모데전서 2장 4절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동원된 것이죠. 이게 성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여기에도 보면은요. 성경의 모세의 글,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위인전도 아니고 처세술이나 삶의 지침서나 아니면은 어떤 이 다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도입니다. 복음과 전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이고 요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신앙과 삶의 이유, 그 다음에 해답과 결론 모든 게 딱 내려져야 돼요. 우리의 학업과 산업의 이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내가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규모를 갖추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스템 속에 들어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딱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야망을 붙잡거나 내 성공을 붙잡거나 내 어떤 문제나 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야망들 이런 거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붙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언약적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첫 번째 지금 이 시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시간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의 비밀로 보좌의 권능으로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서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방 맞추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보호자의 비밀로 시공 초월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237 나라의 빛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공중것에 잡은 자 악의 영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힘과 보좌로부터의 권능과 무한대의 힘을 주셔서 25시 응답 가운데 초자연, 초과학, 초의학,
경제의 비밀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성전을 통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24시 기도가 과연 가능한가 봤더니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잠자면서도 계속 숨을 쉽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구 응원하면서도 기도 24 된다. 이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편안하게 이렇게 되려면요, 일단 이게 돼야 돼. 올바른 언약이 딱 붙잡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적 믿음으로 계속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해답과 결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해답과 결론 딱 내려져야 돼요. 복음과 전도로. 뭐 당연히 삶의 이유 이거밖에 없죠. 이거 없으면은요 살 이유가 없어요. 복음 증거할 이유가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은, 전도 선교보다 나에게 급한 일이 있고 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있다면은 어찌 그게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죠? 아주 당연한 얘기,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얘기죠. 삶의 이유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의 계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게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에서의 후손 가운데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아말렉이 또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죽음을 가지고 농락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처진 사람들 하나하나씩 칼로 치고 죽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완전 없애버려라. 여러분, 그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언약 전달을 잘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교적인 걸 전달해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치죠? 바른 삶을 가르치잖아요. 바른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귀 메시지예요. 바른 인간이 되라. 너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예수쟁이답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절대 예배 빼먹지 말고 기도 꼭 하고, 절대로 헌금 떼먹거나 너 그러지 말고 교회 예배 아니면 모임 빠짐없이 참석하고, 전부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게 여러분 바른 겁니까? 아니에요. 그 종교예요, 종교.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뭐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무슬림들은요 더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데 3단체 완전 24 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언약만 전달해 주면 돼요. 다른 거 이런저런 거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종교예요, 종교.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되게 부담되고요. 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와, 얘네들이 하루 이틀이지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 온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있냐 말이에요. 좋으니까 있죠. 잠깐 우리 누구는 졸기도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좋거든요. 왜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좋으면 돼. 교회 오는 게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내 속에 계속해서 언약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자리 잡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축복된 시간표 속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집종의 아들하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하고 함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 뭐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갈 첩이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고요, 인본주의 써갖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언약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함께 힘을 합쳐갖고 세계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적인 걸 말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인간관계,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그 뜻이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섞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순수복음, 원색복음, 참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25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 문화를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적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요, 언약기도 복음과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그것만 기도하면 돼. 저는 몸이 편찮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병 고쳐달라는 기도 1도 안 합니다. 아, 이거 뭐 하려고 기도해요? 기도 내가 해도 고칠 거는 고치고 안 고쳐지면 안 고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내 동기동창 그 목사님들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오로지 그 병 뭐 깨끗하게 뭐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몰라요. 그래갖고 죽으면 어떻게? 병 안 나갖고 암 걸려갖고 지금 기도 요청 들어왔는데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덜커덕 죽었어. 그럼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러고 그냥 얼버무려, 그냥 책임도 안 지고. 여러분, 그거 틀린 기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절대로 종교 기도나 내 어떤 기준에서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이름과 뜻, 이거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기도하면 돼요. 사무엘상 1장 11절 자식을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일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잖아요.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어릴 때부터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애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부 잘해갖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 옆에 그냥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이 나시린이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어느 정도 응답이 왔어요?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 성공했다 정도가 아니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이 된다가 아니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그게 나시린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려요. 자식 위해서 절대 기도하지 마시고, 특별히 수능 시험 앞두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 컨디션 좋게 하시고 신적인 지혜를 주시고 머리도 맑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래갖고 성적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성적 안 나오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러면은 기도가 어떤 습관이 되는지 아세요? 기도해봤자 맨날 안 되는구나, 이놈의 기도가 맨날 거꾸로 응답이 오는구나, 그렇게 틀린 확신을 갖게 되고 점점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 왜냐면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요. 왜 그렇죠? 안 되는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언약 기도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에 마가다라바에 모인 사람들이 자식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세계교회처럼? 세계교회처럼 마가다라바의 120문도가 건강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로부터의 권능이 임하도록 오직 성령. 그런데 그게 바로 로마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바로 25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언약 기도를 하면은요, 오는 것이
건강이 오거나 돈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 잘하는 성공이 오거나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 응답은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받아요. 세상이 주는 응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응답도 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응답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이 언약적 응답은요, 현장과 문화, 여기에 이게 하나님 나라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장과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걸 말해요. 이게 이제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현장과 저 문화, 흑암 현장과 흑암 문화 속에서 공부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기서 사업 잘한다? 더 타락합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귀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받는 응답, 현장과 사람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을 살려요. 여기에 생명과 성령과 재창조, 이거는요 반드시 25시 영역이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를, 미가엘 천사장을, 또 어떤 때는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은요,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시대적이고 그다음에 아무도 이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그다음에 후대에 기념비를 세우기 때문에 기념비적이다. 이게 그냥 응답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딱 선포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골리앗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에 퍼지는 거예요. 이거 언약적 응답. 요셉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총리된 게 아니잖아요. 언약만 붙잡고 기도 24, 복음 24를 누리고 있었는데 25시에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전 세계에 기근이 들게 하고 다 굶어 죽게 했는데 여기는 초경제의 일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요셉 때문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요셉한테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와갖고 무릎 꿇고 절해야 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그다음에 근원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이런 응답이 과연 있겠느냐? 두고 보세요. 앞으로 진짜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보너스 응답. 이 한나가 나시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 정도가 아니고 3남 2녀를 보너스로 주셨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자식 달라고 해주도 않았는데 자식 달라고 울부짖을 때는 응답이 없다가 기도 제목 딱 바르게 붙잡으니까는요 보너스 응답. 여러분들은 그래서 건강이 보너스로 와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 이게 더 재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취미생활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면요 나머지 것들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적 믿음이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는 이 언약적 믿음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언약적 믿음을 가졌는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현장에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기도 망대,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딱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장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생명 살리는 망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고요, 이 말씀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실제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복음 24, 기도 24를 누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말씀 여러분들 펴놓고 아니면 칠판을 좀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종교적 믿음의 잔재가 있다면 완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충만받게 하시고 내 것 있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나로부터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원세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요 언약적 믿음의 모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